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사무엘이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했던 그 겸손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 원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라 말씀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그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덧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주의 성령에 감동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설교 제목이 뭡니까? 천국입니다. 천국. 여러분은 천국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도 많이 해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면은 꼭 전도 쪽으로 생각을 해요. 선교 쪽으로. 그러나 천국 하면은 내가 실제 누리는 개념으로 그런 천국을 생각하지요. 천국은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싸우는 것도 없고 오직 기쁨과 감사와 평강과 희락과 행복만 있는 곳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은 천국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십니까? 이 교회는 지금 천국 같은 그런 교회입니까? 그러면 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천국이 누려지지 못하는지, 또 왜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지, 그거를 우리가 함께 오늘 나누기 원해요. 고린도전서 7장을 다루면서 왜 천국이라는 제목이 연결될까 아마 의아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제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 되길 원하는 그런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천국을 누리기 원하기 때문에 그런 제목을 제가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적에,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처음 가정을 시작하실 때는 천국이었어요. 거긴 죄가 없었거든요. 죄라고 하는 것은 이기심이에요. 나 중심. 내 기분, 내 감정, 내 생각, 내 의견, 나라고 하는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 다 거기 죄의 뿌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죄가 없었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 중심, 하나님 중심, 서로를 향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는 천국을 누리고 살아갔어요. 더더욱이 모든 풍성한 것이 있었고 범죄하기 전이기 때문에 모든 동물과 짐승들이 다 아담의 명령에 복종했습니다.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도 없고요, 무는 뱀도 없고요, 그리고 악어처럼 사람을 탁 그 이빨을 벌려가지고 잡는 그런 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의 그 주권을 따라 사람에게 다 복종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천국을 잃어버렸을까? 우리 인생의 불행의 근본 원인은 뭐냐면 죄예요. 죄. 그 죄의 뿌리는 뭐냐면 교만입니다. 교만함이 결국 죄를 낳고 그 교만함이 결국 우리로 천국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공간적인 의미든 뭐 하나님의 실제 다스림을 받는 어떤 통치 영역이든 하나님의 다스림과 사랑의 원리를 따라 살았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뭐 그렇게 세상의 독재자 생각하듯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사랑의 특징은 뭡니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그분은 사랑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행동하지 않으세요. 항상 하나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그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모든 창조한 모든 것들을 위해서 구상하시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사랑의 대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대상으로. 이게 아담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아담과 하와는 한 가정을 이룰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 사랑의 대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From, 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사랑할 대상으로 배우자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에 빠진 인간은 어떻게 되냐면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을 주는 사람으로 배우자를 받아들여요. 이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은 그때서부터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합니다. 끊임없이 저 남자가 나한테 잘해야 되는데, 저 여자가 나한테 잘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상대방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니까 상대방은 줄 건 없고, 그러니까 왜 안 주냐고 결국 싸우는 게 그 지금까지 전쟁입니다. 국가와 국가 간의 전쟁, 민족과 민족 간에, 그리고 교회와 교회 간에, 사람과 사람 간에, 부부 간에, 심지어는 형제끼리, 부모 자녀끼리, 그게 끊임없이 내가 사랑하고 베풀기보다는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생기는 전쟁입니다.
이 이기심을 가지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하고 행복하기 원하는데 결국 불행만을 가져다주고 그 결말은 쓸쓸함과 섭섭함과 배신감과 분노만을 안겨주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면 다 사랑을 그리워한다는 거예요. 제가 만나본 모든 목사님들의 공통적인 대답은 성도들의 가장 큰 컴플레인이 뭡니까? 그러면 사랑 없습니다. 그거예요. 모든 목사님의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성도들은 목사님에게 사랑을 요구해요. 끊임없이 사랑받기 원하고 인정받기 원하고 위로받기 원하고 그저 품어주는 걸 원해요. 그런데 그것을 다 채울 수 없어요. 채울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끊임없이 뭔가 원하는 게 있는데 그 중심에 가만히 오면은 사랑을 원해요.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은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곳에 찾아가 보고 또 다른 사람 만나보고 끊임없이 가보지만 역시 동일합니다. 우리는 누군가 누구를 만족해 줄 만한 그런 존재가 못 돼요. 누군가 누구를 채워줄 만한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능력 없는 사람한테 능력을 요구하니까 좌절감이 생기는 거예요. 피차가 내.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생각하면서 어디서부터 천국을 상실했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사라지면서 자기 중심이 된 거예요. 자기 중심.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잃어버렸을 때 인간은 비참한 운명에 빠집니다. 행복할 줄 알았고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불행해졌고 죄의 종로로 타고 이기심의 종로로 타고 결국은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뭔가에 끊임없이 사로잡혀 살아가는데 그 사로잡힌 것을 펼쳐보면 결국 그 안에 이기심이 있어요. 나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돈 벌려고 하잖아요. 먹고 살 만큼 벌으면 그 이상은 안 벌으면 좋은데 계속 더 벌어요. 물론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선교를 위해서 돈 버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드물어요. 벌긴 벌지만 결국은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어요. 그게 뭡니까? 죄지요. 돈 버는 게 죄예요. 그러면 그런 포인트로 보면 돈을 벌면 벌수록 죄를 더 낳는 거예요. 명예를 얻어도 누구를 위해서 명예를 얻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명예를 얻고 그러면 명예를 얻는 것이 죄예요. 뭔가를 하는 것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근본적인 어떤 그 내면을 변화시키지 않으면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행하는 모든 것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죄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설교, 믿음으로 하지 않는 전도, 믿음으로 하지 않는 찬양, 믿음이 빠진 모든 행동들은 다 죄예요. 그게 열매가 나타나지 않다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왜? 그 중심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살다 보니 인생이 불행하죠.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사랑이신 하나님은 인간이 그렇게 사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이 불행한 인간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천국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길을 마련하셨는데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병도 고쳤고 여러 가지 가르침도 하셨지만 그러나 주된 일, 근본적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을 위해서 오셨어요. 마귀의 꾀임을 따라서 잃어버렸던 천국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회복시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주된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40일을 금식하고 마귀에게 시험받은 후에 첫 번째 선포한 설교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임종하시면서 사람들에게 허락한 것이 뭐냐면 베푼 것이 그 천국을 베푼 거예요. 죄의 종이었을 때는 천국을 누리지 못합니다. 자유가 없어요. 그러나 이 죄에서 벗어나서 구원이라는 개념도 뭐냐면 무엇으로부터 셀베이션 됐냐는 거예요. 무엇으로부터 구원되냐는 거예요. 그게 죄로부터 구원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 중심의 생각과 그다음에 마귀의 종로로 타는 것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인 거예요.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보혈 십자가 늘 얘기하지만 듣긴 들었는데 그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능력을 발휘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없어요. 보혈의 능력을 실제는 경험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는지 모르고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안에서 하셨던 일이 뭐냐면 관계 회복이에요. 화평자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왜 깨어지는 줄 아세요? 내가 주인 되면 하나님과 관계는 즉시 깨집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뭔가 주장하면서 내가 주인 노릇할 때는 즉시 적어도 그 분야만큼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이 터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부분만 하나님이 다스리세요.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진심으로 맡겨드리면 자녀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다스리는 걸 믿을 때는 평강이 있어요. 자녀가 지금 현재 엉망이 되었고 정말 내가 봐도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싶어도 맡긴 사람은 평강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경제를 하나님께 맡긴다면, 재산, 지금 파산당하고 지금 굉장히 어렵다 할지라도 이 경제 문제를, 이 재산 문제와 이 모든 물질 문제를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린다고 주권을 양도하면 하나님이 통치하기 시작하시거든요. 그 전까지는 안 하세요. 그러면 내 환경과 상관없이 평강이 흘러넘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저 사람과 관계가 너무 힘든데, 늘 불편해요. 힘듭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 문제 속에서 내가 주인일 때는 하나님이 터치 안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 터치하기 시작해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나라요, 그게 십자가예요. 천국을 누리는 비결은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생겨났던 이기심,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는 그 열심과 노력과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것, 그것이 위탁되어진다고요. 그걸 헌신이라고 그래요. 이걸 관계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하고 서로 적당히 기브 앤 테이크 하면서, 그게 관계 회복이 아니에요. 철저히 주권, 로드십이 인정된 것만이 관계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과 절대 나누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100% 맡겨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 일 안 하세요.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망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실패하도록 하시고, 그래서 절망하도록 내버려 두세요. 그래서 끝까지 가야 사람은 돌이키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두 손 두 발 다 할 때까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그런데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그때서라도 주님께 돌아오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거기서 마약을 먹거나 자살해버려요. 죽음에 이르는 고독까지 가고 나서 거기서 드디어 뭘 발견하냐면, 인생의 길은 나에게 없구나. 내 안에 뭔가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도 없구나. 내 안에 뭔가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하나도 없구나를 발견하면서 그때서부터 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하는 걸, 그걸 뭐라고 그래요? 브로큰 하트라고 그래요. 깨어진 마음, 항복이라고 그래요. 그때서부터 사실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열심을 믿음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하고 다짐하고 하면은 새벽기도 나올 수 있고 뭐 성경도 볼 수 있다, 금방 또 시들어버리고. 그게 뭐냐면 자기 열심이거든요. 그 열심 가지고 주의하면 열매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업하면 여러분이 잘해요? 하나님이 잘하세요? 당연히 하나님이 잘하시죠. 자녀를 키우면 여러분이 잘 키웁니까? 하나님이 잘 키우십니까? 문제 앞에서 여러분이 문제 잘 해결합니까? 하나님이 잘 해결하십니까? 근데 우리의 문제는 그래도 안 맡겨요. 그래도 내가 착각하는 게 내가 잘할 수 있어. 그렇게 표현은 안 하지만 여전히 내가 핸들합니다. 계속. 그럼 천국을 누리는 비결은 뭐냐면 더 이상 자기 중심, 자기 보호에서 벗어나서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나를 맡겨드리는 것, 그때서부터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많은 부부들 또는 많은 인간관계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기 보호, 자기 중심이에요. 이것이 가정을 깨트리고 서로에게 문을 닫는 거예요. 사람에게 끊임없이 병은 뭐냐면 자기 사랑이에요. 나 중심의 사랑, 이것을 가지고는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방을 만족시킬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를 넘어서서 누군가를 사랑할 능력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딜레마에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나를 만족시켜주겠지, 저 사람은 나를 좀 위로해주겠지, 그래서 내가 키웠던 자식만큼은 나한테 잘하겠지. 근데 자식한테 씁쓸한 대우를 받을 때 인생이 한스럽지요. 저 여자만큼은 나를 행복하게 하겠지, 저 남자만큼은 저 다짐처럼 나를 행복하게 하겠지. 살아보시면 안 그렇잖아요.
저 목사님만큼은 나를 행복하게 하겠지. 아닙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만족시킬 만한 존재가 못 돼요. 인간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누군가의 필요를 채울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교만인 거예요. 인간은 누군가의 필요를 채울 수 없어요. 단지 통로 역할만 할 뿐입니다. 결국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얻기 전까지는 진정한 만족이 없고요. 그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여기저기 쫓아다닙니다. 끊임없이 헤매고 다녀요. 신기루를 잡는 것처럼 가보지만 없어요. 여기 분명히 오아시스 있을 것 같은데 가보면 없고 가보면 없고. 그러니까 결국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잘못 믿은 거예요. 믿을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는데 사람을 믿으려고 쫓아다니니까 실망하는 건 당연한 결과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채워지기 시작하면 우리 사랑의 탱크에, 우리의 감정의 탱크에, 우리 인생의 탱크가 꽉 차게 되면 더 이상 요구하는 게 없어요. 배부른 사람은 아무리 진수성찬을 찾아와도 그냥 한번 맛이나 한번 볼 뿐이지 관심 없어요. 배고프면 뭐든지 다 맛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다 채워지고 나면 더 이상 사람에게 기대하는 게 없어요. 그럴 때 진정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하지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데 안 채워지니까 갈급증이 생겨요. 그러니까 자꾸 분노가 생기고 왜 저 여자는 저럴까? 그리고 남의 잔디 보면서 푸른 것처럼 저 여자는 괜찮을 것 같아. 저 남자는 괜찮을 것 같다. 다른 남편, 다른 여자를 보면서 괜찮을 거라고 착각하지만 똑같아요. 어디나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 자꾸 관계는 어려워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은 목회자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성도끼리 사랑을 요구하지만 안 채워지면 섭섭하게 되고 분노하게 되죠. 기대해서 실망하면 상실감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쓴뿌리가 싹 자리 잡으면 마음에 분노가 있고 그래서 끊임없이 원망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 사랑을 받기 원하는데 그 사랑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채울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우리의 만족할 만한 사랑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이라도 상대방의 욕구를 다 채워줄 수 없어요. 이 사실을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인생은 천국을 경험합니다. 늦게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한평생 지옥처럼 살다가 죽습니다. 많은 사람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겉으로 드러난 문제를 바라보면서 그 현상만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가 잘못되었는데 겉의 문제 아무리 해도 시간 지나면 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옛 속담에 좋은 속담이 있는데 집에서 새는 닭아지 나가서도 샌다. 결국 무너지는 데서 항상 무너지고 안 채워지는데 늘 안 채워지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채워져야 되는데 모르는 체하고 까마귀처럼 꽁처럼 눈을 감고 넘어가려고. 그러니까 어디 가면 처음에는 괜찮은데 지나고 나면 꼭 그 문제 또 생기고 그 문제 또 생겨요. 그 문제 해결하고 지나가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부부 문제를 해결하도 겉으로 드러난 현상들을 가지고 상대방에게 불평하니까 싸움이 되는 거예요. 싸워도 안 될 때 나중에 지쳐버리죠. 그러면 인간적인 지혜가 딱 생겨요.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는 거예요. 에이, 그래, 네 인생 네가 살고 내 인생 내가 살고 각자 적당히 살자. 너무 요구하지도 않고 너무 주장하지도 않아요. 적당한 선을 긋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늘 갈급함은 있어요. 이건 아닌데. 그런데도 하도 지쳤기 때문에 그냥 그 선에서 만족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타협이라고 합니다. 이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먼저 사신 분들이 젊은 부부들한테 가르쳐주는 게 그런 걸 가르쳐줘요. 진리도 아닌데 그런 걸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결혼 왜 해요? 결혼 안 하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근데 우리 주님 뭘 가르쳐주셨냐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진정 하나 되는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적당한 거리를 두고 적당한 선에서 만족하고 절대 안 그럽니다. 전부를 주고 전부를 받는 사이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 사이예요. 그 사랑을 부부뿐만 아니라 저 제자들도 성도들도 하게 하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하셨다는 건 뭐예요?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환상으로 여기고 몽상으로 여기는 사람은 못 누립니다. 그러나 그 꿈을 추구하는 거예요. 근데 추구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제는 방법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천국을 경험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대표적으로 표현하는데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 많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중심으로 진리를 추구하지 않아요. 말씀을 듣고 찔림을 받는데 진리 앞으로 돌아오기를 거절합니다. 왜곡된 방법으로 여전히 자기 스타일대로 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깊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중심으로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진리 가운데, 결국 성숙이란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지식과 이런 거짓을 진리로 대체하는 게 성숙이거든요. 영적 성숙하다는 것은 내가 잘못된 것을 바꿔가는 과정이 성숙함의 과정이에요. 그런데 빛 가운데 와서 고침받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심각하게 말씀하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예배를 늘 안 빠지고 참석하고 성경 공부 다 하고 성경도 쓰고 별거 다 합니다. 항상 배우는데 진리에 이르지 못해요. 그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는 게 뭐냐면 열매를 보면 알거든요. 그 가슴에 평강과 자유와 기쁨과 감격이 없고 그 가정이 천국이 아니에요. 그의 인생이 정말 스스로 만족스럽다, 나는 감격스럽다, 그렇게 못 살아요. 그게 뭐냐면 진리에 이르지 못한 거거든요. 진리는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셨으면 그 자유를 내가 실제 누리고 살아가는 것, 그게 진리에 이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 빛 가운데에서 자신을 쳐서 계속 빛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늘 빛 가운데 안 들어가요. 지금도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늘 배우려고 신기한 거, 새로운 것 늘 배우려고 하지만 진리에 도달하지 못해요. 요한복음 3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여기까지 잘 알죠? 그럼 왜 심판을 받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잘못한 게 이건데,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사랑하는 것이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빛이 임하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거절하는 거예요. 빛으로 돌아오지 않고 수술받기를 거절하고. 왜? 아프거든요. 내 죄가 드러나면 아프거든요. 내 속에 있는 악함이 드러나면 아프거든요. 근데 싫은 거예요. 애들 목욕하라면 싫어하고, 그렇게 요즘에는 뭐 목욕들 잘하니까 하도 더러워가지고 때가 누르면 나고 때가 쩍어가지고 이렇게 껍데기처럼 벗겨지는 그런 애들 목욕하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이기도 많고. 어렸을 때 보면은. 왜? 빛으로 나가면 드러나잖아요. 내 속에 있는 죄가 있는데 이것을 숨길 때 마음이 편합니다.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악인이라고 그래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라 합니다. 하나님과 사이에 터놓고 지내는 거예요. 깨끗하게 지내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 이 문제에서 통과하지 못하니까 계속 뱅글뱅글 돌다가 결국 가보니까 지옥 간 거예요. 가보니까 멸망을 당한 거예요. 우리가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처럼 찔리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어찌할꼬 탄식하고 돌이키기 원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용서하시고 그 상황에서 건져나는 능력을 주세요.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처럼 찔리면 돌로 쳐서 스데반을 죽여버려요. 거절하. 왜? 듣기 싫은 소리 하냐. 이런 사람은 결국 돌이킬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드린 여러분 마음속에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 내 죄성과 악함이 드러날 때 피하지 아니하고 아닌 것처럼 행동하지 아니하고 가슴을 치고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 이 악함과 이 죄성을 근심하고 탄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에요. 애통하지 않는 사람은 위로 못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려요. 세상 근심은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고 사는 거 이런 거 저런 거 근심하는 거 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어요. 대신에 구원에 이르는 회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찔림과 탄식,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라다, 이 아픔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픔이 없고 그냥 편안하기만 하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설교자가 문제가 있든지 그 성도가 문제가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때로는 위로도 되지만 그 송곳을 가지고 여러분은 뼈를 팍팍 찔러본다고 생각했어요.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느니라. 얼마나 아프겠어요. 좌우의 날선 검처럼 팍팍 심장을 찌르는데 아픈 거예요.
아프고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대에 가는 거예요. 말씀 앞에. 그리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이렇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탄식하고 그럴 때 그때서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얘기 아무리 들어도 그 자리에서 못 벗어납니다. 중심으로 통회하면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통하는 마음,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하소연할 때 그 문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애통함이 뭐였냐면, 예수를 믿고 전도도 하고 전도사도 하고 뭐 청년부도 인도하고 별거 다 했는데도 제 중심을 가만히 보니까 그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보는 게 필요해요. 제 자신을 가만히 보니까 제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지만 정말 내 인생보다 내 자존심보다 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거기에서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니까 아닌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구나. 이런 사람이 목회하면 진짜 큰일 나겠다. 그게 제 신학교 때 방황이에요. 방황. 다른 방황한 게 아니라 내 중심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지만 그것이 진리에 속하지 않은 열심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자기를 바라보니 얼마나 비참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신학생인데 청년부를 지도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거절해요. 따르더라도 마지못해 따라가고 기분 나쁘면 안 해요. 이게 내 안에 하나님, 그 당시 저는 돈이 없었으니까 돈보다 하나님 사랑 이런 거 비교할 대상이 안 돼요. 어차피 없으니까. 근데 내 인생보다, 내 인생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기를 거절하는 거예요. 아, 그게 내 안에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사람은 계속 그대로 살면요 진리에 이르지 못해요. 자유함이 없어요. 그때 제 마음에는 평강과 자유가 없었어요. 늘 근심. 어떻게 또 공부를 하나, 어떻게 목회를 하나, 늘 근심 걱정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앞으로 나는 누구랑 결혼하나, 나는 어떻게 사나, 맨 걱정만 해요.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회개가 없는 사람들은 세상 근심이 많아요. 늘 먹고 사는 걱정, 세상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그 중심을 살펴봐야 돼요. 과연 내가 하나님께 위탁하고 사는 사람인지. 그러나 진리의 빛 가운데 정직하게 서서 이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서부터 제가 했던 거 여러분도 해보세요. 안타까운 거예요. 정직하게 제 자신을 바라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는 내 인생보다 하나님을 안 사랑합니다. 이게 사랑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싫은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이 더 좋은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더 좋은 거예요. 이런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마음이 바뀌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바뀌게 하옵소서. 그것을 놓고 한 5년간을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무슨 주의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내 인생보다, 그래서 뺨을 맞아도 이쪽 뺨을 대야 되는데 너 나 때려? 이렇게 나가면 자존심이 더 세면은 어떻게 주의 일을 하겠어요? 못하지요. 경제적인 문제 딱 걸리면은 믿음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돈 없다 그러면 우리 돈 없으니까 하지 맙시다. 아멘, 하지 맙시다. 이런 무슨 주의 일을 하겠어요. 이 돈과 자존심과 내 인생 계획들, 내 계획보다 하나님에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쓰임받지 못합니다. 자기 열심일 뿐이에요.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거예요. 천국은 뭐냐면 바로 이 이기심, 나중심, 이것이 없는 것이 천국이에요. 이것을 넘어선 사람은 천국을 경험합니다. 자유를 경험하고 행복을 경험해요. 그래서 감옥에 갇혀서도 기뻐하고 뺨을 맞아도 기뻐하고 돌에 맞아도 기뻐하고 모욕을 당해도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고 하나님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기뻐하노라. 이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고린도전서 7장을 대하는 거예요. 이 백그라운드가 없이 고린도전서 7장을 대하면 어떻게 되냐면 율법적인 태도로 대합니다. 뭐가 옳으냐, 뭐가 그르냐, 이건 되네 안 되네, 이런 관점으로 자기도 바라보고 다른 사람 바라보니까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적으로 대하는 사람은 교통경찰관처럼 늘 내가 어겼나 안 어겼나, 저 사람이 어겼나 안 어겼나, 늘 부담스러운 거예요. 경찰관이 옆에 오면은 왠지 싫은 거예요. 왠지 싫어. 뒤에 경찰관이 따라와요, 운전하는데. 그러면 오른쪽으로 빠져서 천천히 가서 다른 사람 가게 하는 거예요. 두려움 있는 거예요. 딱지 뛸까 봐. 그게 왜? 하나님 앞에도 그런 태도로 취한단 말이에요. 혹시 내 잘못 지적해서 내가 불편해질까 봐.
그러나 교통경찰관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내가 부족할수록 더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가 모자랄수록 더 채우시고, 내가 능력이 없을수록 더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악들을 가지고 우리가 저질렀던 죄, 너희는 당연하게 죄밖에 지을 게 없다. 당연히 하나님 말 당연하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중심으로 통회하지 아니하고 고집 부리는 그 고집을 미워하는. 그래서 로마서 1장과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사람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 버티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죄 짓는 건 괜찮아요. 잘하는 건 아니지만 돌이키세요. 인간은 연약해서 죄 지을 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통하면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대할 때 은혜로 대합니다. 감격으로 대해요. 이제 7장의 말씀을 이 백그라운드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왜 서두에서 이 말씀을 다뤘냐면 바울이 7장을 그 편지를 쓴 전체 내용이 이 내용이기 때문에, 전체 흐름이 그래요. 바울의 원칙은 결혼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게 좋다. 왜? 결혼하면 배우자를 어찌 기쁘할꼬 그 생각하는데, 결혼 안 하면 하나님만 기쁘게 할꼬 이 생각한다. 그러나 너희가 절지 못하기 때문에 결혼하게 되면 해라. 아무나 혼자 사는 거 아니다. 괜히 결혼 안 하면서 머릿속에서 계속 딴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결혼해라.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러분과 저처럼 결혼하는 거예요. 그 결혼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계속 살아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저 남자가 저 여자가 제대로 나한테 안 해주니까 헤어지고 갈라지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안 좋다. 결혼 안 하는 게 제일 좋고, 두 번째는 결혼하면 계속 같이 사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헤어졌어요? 그러면 다시 합하는 게 더 좋아요. 근데 문제는 합할 적에 헤어졌는데 다른 남자랑 다른 여자랑 결혼한 상태 다시 처음부터 하면은 이거 더 악한 거예요. 그렇게는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게 바울이 계속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남편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뭐냐면 결혼할 때서 육체적인 욕구를 서로 채워주라는 거예요. 남편이 뭘 좋아하고 부인이 뭘 좋아하는지를 서로 알아라. 천국과 같은 가정을 누리기 위해서는 남자가 어떤 존재인지 여자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임과 동시에 육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영적인 갈망이 해결되지요. 그리고 정서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만족들이 필요하고, 육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밥을 먹고 잠을 자는 것처럼 이 육체의 욕구가 채워질 때만 만족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바울은 권면합니다.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여자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리고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라. 이게 성적인 의무를 말하는 거예요. 아내도 남편에게, 남편도 아내에게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남편은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 주장하지 못하고, 아내는 아내 몸을 스스로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남편이 요구하면 늘 서로 합의상 그렇지만 늘 남편이 원하면 늘 예스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인이 원하면 늘 예스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의 욕구를 거절하지 말고, 남자 역시 자기 욕구에만 민감하지 마세요. 아내가 뭘 필요로 하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뭐냐면, 남자는 그 성적인 욕구가 주기적으로 생겨요. 배고프듯이. 이거는 기분하고 상관없고 감정하고 상관없고 분위기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때가 되면 배고픈 것처럼 때가 되면 욕구가 생기는 게 남자예요. 근데 여자는 안 그래요. 여자는 무드가 잡혀야 돼요. 그러니까 저 남자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는 느낌이 들 때, 그때서만이 잡히는 거예요. 그냥 촛불 켜는 그 무드 말고, 정말 저 남자가 나를 중심으로 사랑한다는 마음이 들 때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렇게 안 만들었다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 전부 다 여자처럼 만들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수틀리면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영원히 구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뭔가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고 피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적절히 중간에서 딜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땀이 나네요. 결혼 생활에서 또 그 아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대화예요. 대화가 통하면 마음이 열려요. 우리 남자들의 실수는 뭐냐면, 대화를 하면 꼭 결론을 내리려고 그래요. 충고를 다 해줘요. 충고하지 말고, 결론 내지 말고, 남자의 강박관념은 내가 이 여자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는 부담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해결 안 해도 스스로 해결합니다. 그냥 그랬어? 그렇구나. 힘들겠지. 그러면 여자분들은 스스로 해결합니다. 근데 남자분들은 꼭 마지막 마침표를 찍어야 내가 잘했다, 남편 역할을 했다 생각하니까 여자는 안 되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냥 용납받기 원하는데. 남자도 대화를 원합니다. 근데 남자는 뭘 원하냐면 먼저 욕구가 채워져야 그 다음부터 대화가 시작돼요. 욕구가 안 채워지면 대화가 안 됩니다. 그런 얘기, 남자를 동물이라고 그러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단지 조금 더 그걸 극복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죠. 그 남자의 욕구, 그 여자의 갈망이라는 책에 나오는 남자와 여자의 욕구의 차이가 있는데 5가지가 있어요. 남자 거 5, 여자 거 5가지. 한번 잘 들어보시고 여자분들은 여자 거만, 남자분들은 남자 거를 생각하면서 맞는지 보세요. 아내의 우선순위 5가지 욕구는, 첫째는 애정 표현이에요. 이 애정 표현은 막 이렇게 몸으로 하는 애정 표현도 있을 수 있지만 그거보다는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것. 2번째는 대화. 3번째는 솔직함과 개방성. 잘못해도 괜찮으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서 문제 해결하자. 근데 남자는 피하잖아요. 계속. 4번째는 경제적인 부양. 5번째는 남자가 가족에 헌신해 주는 것. 그걸 원해요. 여자분들 맞습니까? 남자분들은 우선순위가 달라요. 첫 번째가 성적인 만족이에요. 2번째는 여가생활 같이 했으면 좋겠다. 3번째는 매력적인 외모. 그러니까 파자마 입고 막 돌아다니고 그러지 말고 늘 가꾸세요. 4번째는 가정에 오면 좀 쉬고 싶어 하는 거예요. 5번째는 칭찬받기 원하는 거예요. 남자는 무조건 칭찬해주면 하인처럼 됩니다. 근데 컴플레인하기 시작하면 완전히 지배자가 돼요. 남자는 칭찬만 잘해주면요 완전히 종처럼 부릴 수 있어요. 그게 남자예요. 그러니까 칭찬을 받기 원해요. 이 5가지를 살펴보니까 욕구가 전혀 틀려요. 그죠? 전혀 틀린 거예요. 겹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상대방을 나처럼 만들려고 나처럼 생각하니까 싸우길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르게 만드셨는데 다른 것을 틀렸다고 말하니 싸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을 서로 해결이 안 되니까 엉뚱한 데 가서 문제를 풀려고 그래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해주고 맞춰줄 때 좋은데 그러면서 끊임없이 안 맞으니까 하다 안 되니까 자꾸 주변을 어썸어썸 두리번 하는 거예요. 가봐야 똑같아요. 가봐야 그 집자한테 가면 거기도 개미 있고요. 거기도 벌레 다 있어요. 단지 성숙하느냐 성숙하지 않느냐의 차이만 있을 것입니다. 이 서로 다른 스타일과 욕구들이 서로를 힘들게 할 수도 있고 서로를 행복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기에 제가 이미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렵잖아요, 인간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만족함을 다 얻고 나서 상대방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갈 때 진정 사라지는 거예요. 2번째는 뭐냐면 혼인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혼인에 관해서 바울은 찬성도 반대도 안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혼자 사는 게 제일 편하고 무난하다. 그러나 아무나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절제할 수 없으면 결혼해라. 그러나 우리가 결혼했을 때는 헤어지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살다 보니까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출발을 해요. 결혼할 적에 출발점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결혼하고 2번째 결혼 목적은 배우자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이 돼야 되는데 거꾸로예요. 첫째는 내 만족을 위해서 결혼하고 2번째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3번째 하나님은 멀리 있어요. 그러니 우선순위가 잘못되기 때문에 그런 가정은 결국 깨지게 됐어요. 실제적으로 나누든 아니면 마음적으로 나뉘든 갈등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해야 될 결혼이 불행한 결혼 생활이 되는 거예요. 요즘에는 너무나 그 부분이 쉬워졌어요. 남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일상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쉽다는 표현이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그랬을까. 어떻게 해서 그런 결정을 했을까. 안타까움이 있죠. 그러나 결혼에 대한 태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결혼했는지. 바울은 그 문제를 다룬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라. 결혼 안 하는 것이 좋지만 했을 경우에는 최선을 다해라. 하나님이 짝조지신 사람으로 여기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할 때는 두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매자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짝조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혹시라도 실패했다가 다시 2번째 하게 됐을 때는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이 결혼 문제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인생의 문제의 아픔이 나중심이에요. 이기적이기 때문에 인생의 아픔이 생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두 부부가 믿지 않다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비록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 대부분 여자들이 먼저 믿죠. 믿음이 생겼어요. 둘 다 안 믿을 때는 재밌었어요. 같이 주말 되면 놀러 가고 여기저기 돌아다녔는데 이제는 한 사람은 주말 되면 어디 가요? 교회 가요. 한 사람은 골프 치러 가고. 그러니 갈등이 되는 거예요. 같이 가면 좋겠는데 부부 동반 하자는데 교회 간다고 굳이 우기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추구하는 게 비슷했어요. 그래 저 사람이 아무리 바가지 긁어도 옷 한 벌 사주면 입이 딱 막혔는데 요새는 옷 사줘도 입이 안 막혀요. 추구하는 게 달라요. 행복의 조건들이 틀려요. 옛날에는 그 사람의 행복 조건이나 나의 행복 조건이나 똑같았는데 이제는 틀린 거예요. 전엔 차를 사고 집을 놀리고 애들 잘 자라고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했는데 이제는 그런 것으로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하나 그랬더니 하는 날 보니까 이해도 못하는 날, 이게 안 믿는 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고 나의 만족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한테 질투감도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만든 교회가 원망스러운 거예요. 왜 저 여자를 저렇게 만들었을까? 왜 저 남자를 저렇게 만들었을까? 왜 광신자로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교회가 싫은 거예요. 이전에는 이 땅이 다인 줄 알았는데 이제 이 땅이 아닌 다른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처음에 할 적에는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안 믿는 사람 한 사람 전도한다는 의미로다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냥 한다고 그러지. 안 믿는 사람 전도하는 마음으로 또 결혼하는데 그거보다는요, 두 사람이 믿는 상태에서 열심히 전도하는 게 더 빠릅니다. 어쨌든 결혼했는데 한 사람이 믿고 한 사람이 안 믿게 되면은 추구하는 게 틀려요. 목적이 틀리고 관심이 틀려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거기에 주도권은 누구한테 있냐면 믿는 자한테 있어요. 믿는 자가 손해보는 거예요. 믿는 자가 양보하는 거예요. 부부가 싸웠어요. 그러면 남자가 화해를 해야 될까요? 여자가 화해를 해야 될까요? 믿는 자가 하는 거예요. 더 많이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손 내미는 거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손 내밀게 되어 있는 거지.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어요. 우선순위. 교회 안에서 성도끼리 부딪혔어요. 부딪히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럼 누가 손 내밀어야 돼요? 믿음 좋은 사람이 손 내미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먼저 손 내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성숙한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할 줄 알거든. 싫어도 손 내미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제 안 믿는 사람과 이제 같이 살아가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에 있어서 이 사람이 예수를 잘 믿고 있으면 좋은 열매가 나타나서 저 여자가 가만히 보니까, 저 남자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 안 믿을 때는 자기 중심이었는데 완전히 남편 중심으로, 부인 중심으로 바뀌었어. 이기심이 사라진 것 같고 진짜 나를 사랑하고 정말 아끼는 것 같아. 야, 이 사람 왜 저러니까 아마 저러다 말겠지 그러는데 점점 아내를 사랑하고 점점 남편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전에보다. 그러면은 나중에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 따라 교회 오는 거예요. 근데 잘못하면은 뭐냐면 그냥 완전히 안 믿는 사람 치고 이방인 취급하면서 쳐다보는 것도 이렇게 쳐다보고 그러면은 완전히 저희 마귀 노릇합니다. 배우자가. 그래서 믿는 자가 본을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 믿는 사람들은 자기 성품을 개발하는 계기로 삼으세요. 사랑을 훈련하는 계기로 삼으세요. 그리고 정말 잘하면 상대방이 감동하고 돌아오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에 대한 영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영광을 상대방을 불행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결혼 안 하는 것이 제일 좋지만 결혼하실 때는 잘 살아라.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가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부가 될 때는 정말 행복합니다. 영혼이 하나가 되고 정서적으로 하나가 되고 육체적으로 하나가 될 때, 몸하고 생각만 하나가 될 때하고 영적으로 하나 될 때하고 또 틀려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배우자가 계속 영적인 깊이에 들어가면은 그저 바라보는 것만도 흐뭇해요. 한 사람이 헌신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헌신된 사람 보면 이상하게 보이지만 두 사람 다 헌신되어 있는 사람일 때는 저렇게 헌신한 남편을 바라보면 흐뭇한 거예요. 저렇게 헌신하는 아내를 보면 흐뭇한 거예요. 그리고 격려해주고 싶고 물끄러미 뒤에서 기도해주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게 진정한 연합이에요. 사도 바울의 초점은 뭐냐면 어떻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좋은 아내, 좋은 남편 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결혼하는 것이 좋으냐 안 하는 거냐 여기에 초점이 없어요. 이혼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 여기에 초점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결과에 초점이 있고 나에게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것에 초점을 두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초점은 뭐냐면 그 이유와 동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혼 안 하는 것도 좋고 하는 것도 좋고, 결혼하기 전에 예수 안 믿었는데 결혼하고 나서 예수 믿었으면 또 그렇게 상대방을 위해서 살아라. 종으로 있을 때 예수 믿으면 그대로 종이어도 괜찮다. 종이 예수를 믿었는데 주인도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었어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의 형제지, 형제끼리 종 주인하면 안 되겠지, 나 자유시켜줘. 이러면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뭐 돈 주고 종에서 벗어날 수 있으면 벗어나라. 이런 것에 얽매일 것이 없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할례자면, 유태인이면 유대인대로, 이방인이면 이방인대로 그대로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 중심을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중요한 특권이요 영광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관심이 있고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 우리 가운데 흘러넘칩니다. 그러면은 우리 이기심을 넘어서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머무는 곳은 천국으로 바뀝니다. 실패를 할 수도 있고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지만 결국은 계속해서 천국을 더 온전히 누려가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살아가는, 천국의 관점에서 살아갈 때만이 참 만족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만족을 누리고 살아갈 때 그 만족함을 가지고 배우자에게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하나님께 만족하고 서로에게 해주는 것, 그러면 사람들끼리도 천국이 되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사랑과 웃음이 넘치는 교회를 우리가 원하잖아요. 하나님 비전을 주셨고 이것은 우리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노력해야 결국은 내가 참았는데, 지켜봤는데 아니구나, 실망밖에 못해요. 우리가 사랑과 웃음이 넘치는 게 우리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우리 중심에서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질 때, 그런 사람으로 변화될 때 천국과 사랑과 웃음이 넘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요구하지 말고 제일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사람 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된 사람이 되려고 자기를 날마다 바라보면서 노력하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시고 항상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보세요. 나만 계속 돌아보면 할 게 너무 많아요. 회개할 게 너무나 많고 정죄할 게 너무나 많아요. 나만 바라보세요. 그리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회개할 것, 고칠 것 고치세요. 이렇게 바울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바울이 했던 말이 내가 너희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다, 옮어 놓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천국을 누리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제 더 이상 남편에게, 아내에게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면 반드시 실망합니다.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변화돼서 배우자에게 해주세요. 또 목사님에게, 성도님들에게 요구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자신이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만 잘하세요. 그러면 천국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바로 에덴 동산을 회복할 때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아담에게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를 넘어서서 온전히 아담을 위해서, 온전히 하와를 위해서, 온전히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동물들을 위해서 살았어요. 이기심을 넘어서는, 이 이기심을 넘어설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성령으로 변화되는 것,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충만히 채워지는 것. 하나님과 관계가 충만해지면 이제는 원망이 다 사라지고 누구에게도 불평이 다 사라집니다. 스스로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고 모든 걸 견딜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게 없으면은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컴플레인하게 되죠. 그러기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에 충실한 거예요. 자신이 변화되는 일에 충실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은 친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사모하고 이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거기다 거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천국이 누려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끊임없는 목마름, 끊임없는 갈망이 있어야 돼요. 더 많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원하는 내 안에 이 갈망이 있는 사람들만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소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가니까 천국이 있다 저기 갔다, 그런 거 없어요. 너희 마음 안에 있어요. 내 마음이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그런 장소 간들 나만 혼자 괴롭죠. 이방인 되죠. 내 안에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못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저 땅 가서도, 저 땅이라는 개념 웃기죠? 그 땅 가서도 천국 못 들어가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봐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한 천국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천국을 이 땅에서 누리고 살아가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잃었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성령의 다스림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우리 이기심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참사랑을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날마다 소원하십시오. 끊임없이 소원하십시오. 이제 더 이상 다른 사람을 기대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입만 아파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남편도 아내도 요구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내 안에서 천국을 누리고 이 내가 천국을 누린 사람이 배우자에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때문에 가정이 천국이 되고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 성령을 따르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람만이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여러분 모두가 그 천국을 침노하는, 천국을 소유하는, 천국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에게서 받아야 될 것을 받지 못하고 사람에게서 그것을 얻어내려다 하다 보니 지치고 좌절하고 원망과 분노와 쓴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에 대한 갈망을 하나님 외에는 채울 수 없는데 우리가 다른 곳에서 기대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기대하고 실망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우리 안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날마다 주변을 돌아보지 말고 자신을 돌아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95장 잘 일어나셔서 찬송하십시다. 내 영혼이 중한 죄지 얻고 보니 슬픈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보내 멀리 보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하늘나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시기 바랍니다.